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최정한 장로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2021년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리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와 회개가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 지난 2020년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형제교회도 코비드-19 때문에 힘겨웠던 재정 문제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정성껏 예배 올리며 예배당이 아닌 미리 준비하신 전파를 통하여 성전인 저희들의 육신으로 진정한 예배를 올리게 하시고 한 교회가 아닌 수많은 가정교회가 태어났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디 감사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심과 어려운 경제생활 속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해야 할 참 회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각 가정과 개인 그 사정마다 잘못된 것들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새 마음 새 영으로 2021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남을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내가 잘못했습니까? 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형제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곳마다 따뜻한 주의 손길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준현 집사님의 허설 후 회복을 기다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허리가 되게 만져주시고 박봉수 권사님의 맑은 정신과 육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김정숙 권사님의 따님 김정혜 성도의 건강 주님이 꼭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고 따뜻한 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간증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비드-19 역시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많이 생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저희들을 인도하신 이천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새로이 시작된 2021년도에도 잘 준비된 목회로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복된 형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연경 사모님 지난 한 해 성경 공부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그 역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재직 명단 부서, 그 다음에 2021년 예산은 여러분 사진 파일로 해서 여러분 그룹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모든 것 진행하려고 하고요.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거의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올해 그대로 표라든가 모든 계획들을 그대로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올 한 해 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부터요 1월 5일부터 토요일까지 9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2021년 특별 새벽 기도회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화요일부터 아침 6시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한 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쓰기는 계속 마태복음 해주시고요. 매일 저녁 8시 우리 또 힘써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내용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 올해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이 되셨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그 내용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풀과 꽃과 같이 하루 만에 사라져버릴 짧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보잘것없는데 그 인간들이 오래 산다 해도 70, 80이라고 하지만 그 인간들의 모든 인생은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영적인 나이예요. 모세는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새해가 되면은 이런 어떤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고, 올해도 한 살 더 먹었구나. 올해도 내가 한 살 더 늙어가는구나. 그런데요, 올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 관심 두기 원하는 것은요, 그래, 올해 내가 영적으로 한 살 더 많아졌구나. 내가 더 성숙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나이는요,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더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나이는요, 영적인 나이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졌다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요, 인생의 나이가 아닌 영적인 나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나이를 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요, 인생이 짧다, 인간이 더덥다,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하는, 영적인 나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죽는다는 것을 다 인정해요. 언제 죽는지 모를 뿐이지, 그래, 나는 죽을 것이야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까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죽음에 어떠한 삶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도요, 준비하고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단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샌디에고 살 때 그 지역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샌디에고의 주택가에 훈련 중인 미 공군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그 집 위에 그대로 추락이 되어서요, 거기에 어린 여자아이 2명과 그의 엄마, 그리고 그 친정엄마 4명의 사람이 죽어요. 친정엄마는 한국 분이에요. 한국에서 손녀딸 보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고, 그 남편은
아침에 직장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맑은 하늘의 날벼락보다 더 심하죠. 그들은요, 죽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어린 딸과 친정 엄마와 같이 식사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추락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너무나 슬픈 일이 저희들 주변에도요, 사실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학교에서는요, 총기 사고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때로는 극장에서요, 아니면 공연장에서요, 사람들이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죽었어요. 뭐 마라톤 대회 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심지어는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차가 누군가 지나가면서 총을 쏴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총을 맞아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마켓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어디서 총을 쏴서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못해요. 내가 총을 갖고 있다고 내가 정말로 안전할까요? 우리 앞으로의 앞날이요, 내일이, 한 달 후가, 올 한 해 나는 정말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위험을 당할지 정말 알 수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정말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작년에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침투되어서요, 언제 감염된지도 모르죠.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정말 연약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저희는요, 우리의 끝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왜 그것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우리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에 미련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 우리가 잘 압니다. 솔로몬 왕처럼 세계의 모든 향락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또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존경받았던 인물이에요. 최고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요,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솔로몬이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가장 지혜의 근본이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고백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무슨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삶에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나이를 더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종말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영적인 나이를 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이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이 말과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핵심에 충실해야지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성실한 사람은요, 아무리 삶이 편하고 풍요로워도요,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왜요? 기본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것에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넓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이건 굉장한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같은 것이에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요,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야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적인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요,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저는 바빠가지고 잘 못 읽었습니다. 그런 핑계가 가능할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만약에 말하신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자주 드라마를 보셨고 예능 프로를 보셨고 스포츠 중계를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다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귀찮을 뿐이에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원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나는 그저 교회 그냥 오래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지 않기를 바라요.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고요, 신앙의 나이도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젖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그렇게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음식이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힘이 되고 우리를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나이는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쌓여지는 것이에요.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나이테가 점점 더 쌓여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질 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는 올해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신구약 성경을 다 읽기를 도전하고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성경 한 권 다 읽었는데 올해 또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해봤자 또 안 돼요.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미리 핑계대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세요. 아니면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성경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경 쓰기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라요. 다 귀찮다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를 더해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읽다가 지치면요,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꾸준히 올 1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다 보낼 때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 통해서 이제 내가 한 살 더 늙었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올해는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졌구나, 영적인 나이를 내가 더했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기쁨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나이를 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신앙의 연륜은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 쌓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여러분을 더 영적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만큼 우리를 진실되게 만드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정직해지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결해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을 잘 인도했어요.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또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한 것이 바로 시편 90편의 내용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시편 90편에서 모세는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살았지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겐 필요한데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이제 기쁘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백성들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지금 시편 90편에서 했던 모세의 기도는요, 저희들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일터, 사업을, 가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에 어색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거나 기도를 오용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간구하는 것까지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우리는 간구하며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기도의 깊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요, 더 잘 만날 수 있고요, 그런 깊은 기도가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나이를 더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저 세월의 흐름대로 맡기면서 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나이만 먹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신앙의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노력이 필요해야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것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것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차이가 있고요, 신앙에도요,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믿음이요, 그 신앙이 크고 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무게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다 동일하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람마다 인격의 무게가 다르듯이 믿음의, 신앙의 무게도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무게감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들의 믿음의 무게감이 가볍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얼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망하거나 실망하시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대일까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지금보다 더 성숙할 수 있을 텐데, 지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고 묵상할 수 있을 텐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무게는 더 묵직해질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은 더 깊어질 것이고 신앙의 나이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로 드러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한 2021년도도요, 곧 지나갈 것이에요. 아마 곧 저희들은 2021년 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니요, 아주 신속하게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올 2021년은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라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이 남은 날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더하고 신앙의 영적인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가는, 더 많이 먹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내는 저희 모두가 인생의 나이를 하나 더 먹었다라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나이를 하나 더 먹었다, 신앙의 나이를 더 쌓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인생의 나이를 먹는 한 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나이, 영적인 나이를 더해가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물질을 담아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
무정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소망하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더 자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앞으로의 계획과 또 건강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